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마라톤이 유사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마라톤 경주가 첫 출발점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첫 출발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저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러한 경주자가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천국을 향해서 그 출발점이 시작되는 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가 나의 구주로, 십자가 나의 위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 경주가 마지막 결승점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마지막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승점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승점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도 아닙니다.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성취도 아니에요. 어떠한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입니다. 그 결승점 앞에서 천군과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라톤 경주가 단거리가 경주가 아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단거리는 잠깐만 좀 힘들면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장거리입니다. 42.195km를 경주하는데 평탄한 데 있고 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합니다.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나면서 달려가야 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탄하지 않잖아요. 오르막길이 오를 때도 있고 또 내리막길이 좀 쉬울 때도 있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세컨드 윈드라는 그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많이 인용하는 말인데 세컨드 윈드라는 그런 사항이 와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세컨드 윈드라는 것은 제2의 호흡이라는 것인데 마라톤을 42.195km를 쭉 달리면서 어느 순간인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대요. 근데 그 점이 바로 한 약 35km 정도 달리면은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이제 더 이상 뛰고 싶지 않은 생각. 죽을 것 같은 그런 지점이 온다는 것이죠. 흔히 벽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 지점에 35km 정도 전후에 발생하는데 달리긴 하는데 숨이 턱까지 오르는 거예요.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아요.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그것을 4점으로 데드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세컨드 윈드를 다른 말로 하면 4점, 즉 데스 포인트. 죽을 것 같은 그런 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와요.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교회 와도 교회 오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 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지에 대한 확신도 들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세컨드 윈드 4점 데스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올 한 해도 2026년도 각자의 마음과 소원에 따라 희망을 따라 품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는 도중에 이 영적 세컨드 윈드, 이 데스 포인트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인가 얼굴이 시커매지는 분이 계셔요. 어느 순간인가 낙심하고 얼굴에 시커먼 그림자와 죽음과 같은 생기가 없어져 버리고 밝은 빛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정말 죽음의 그늘이 꽉 차있는 그런 순간에 모든 말들이 부정적이고 죽을 것 같다, 안 된다, 끝났다 그런 어떤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말미암아 환경과 육신적인 고난과 영적인 도전과 시험, 정신적인 갈등과 어려움 그걸 말미암아 복합적으로 그런 게 쌓였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은, 중단하고 싶은 그런 영적 침체와 슬럼프가 온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 영적 세컨드 윈드, 이 영적 4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영적 세컨드 윈드 이것을 잘 극복하여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세컨드 윈드, 영적 침체, 그런 4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이제 그만하고 싶은 그러한 침체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본문 바로 앞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허다한 증인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노아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 사라, 요셉, 모세, 기드온, 삼손, 다윗, 이런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노아와 그리고 롯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끊임없는 도전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들,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위기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이겨냈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경주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고난을 그냥 믿음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을 또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2장 바로 앞에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제가 실제로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분 갑바도기아라는 터키 지역에 갔어요. 지하에 땅굴을 파는데 개미굴 같아요. 몇 킬로를 여러분 지하에 땅굴을 파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어떤 말에 의하면, 가이드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거기서 태어나서 한 번도 나와보지 않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대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왜냐?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그런 핍박을 피해서 그 지하에 땅굴을 파서 여러분 산 거예요. 그곳에 보면 예배당도 있어요. 식당도 있어요. 기도굴도 있어요. 예배당도 있어요. 사람 사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힘들게 사는데 로마의 군병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땅굴로 숨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돌로 이게 막 맞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서도 당하시지 않았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그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당한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거부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많은 핍박과 도전과 어려움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왜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 마음에 갱신이 있고 부활이 임하여서 이대로 살면 지옥 가는구나, 이대로 살면 죄악 가운데 사는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온전하게 주님의 길로 가면은 여러분 그 영혼 구원받잖아요. 그 영혼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사단마귀는 절대로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물귀신 작전으로 자기와 함께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없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 없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만 갔다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까? 삶의 확신이 있나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나요?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 은혜가 있나요? 감사가 있나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면 그렇게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얘기하지만 십자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결국 그 영혼은 여러분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드세요.
믿음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갖게 만드세요. 뜨거운 열정 갖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에 사단은 여러분들 자꾸 방해한다고요. 핍박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넘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요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잘 봐보세요. 저도 제가 다니는 그 백석 삼당대학원에 수업을 듣는데 조별로 나누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토론하고 또 과제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평신도죠. 종합 목회자예요. 그분들은 선생님들인데 그분들은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은 항상 얼굴이 빛난 천사 같아요. 항상 웃고 다니고 너무나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전혀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작년부터 제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교회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줄 알았어요. 가장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조별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회개했습니다. 왜냐? 평신도인데 불구하고 저보다 한 10배는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한순간에 다 교통사고 나셔갖고 허리를 다신 고아가 되어서 그렇게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과정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키고 정말 살아가면서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또 남편이 또 돌아가고 이렇게 병들었는데도 그 수발을 들면서 어머니가 여러분 마비가 돼서 하는데도 막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삶이 지옥 같아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니 제가 사실은 목회자이지만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제가 부끄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선생님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쁜 마음을 갖고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놀라는 거예요. 서로가 놀래요. 한 8명이, 5명이 같은 조였는데 서로 놀래요. 왜냐? 자기만 힘든 줄 알았대요. 자기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줄 알았대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네.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힘들구나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만 공격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가 다 건강으로 치고요, 물질로 치고요, 가정으로 치고 자녀로 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무너뜨려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겨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그 천국에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 선진들이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분도 당하고 저렇게 힘들구나. 그런데도 그렇게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감당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겨냈는지 참 존경스러워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승리하는 것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하는 것이구나. 이거 잊지 말고 마음에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영적 세컨드 윈드, 그런 침체와 어려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랑 차 안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요즘 뉴스 보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요즘 뉴스 보기가 겁이 나요. 뭐 이건 도대체 이건 겁이 나죠. 그걸 뉴스를 한 30분 보다 보면요 마음이 짓눌려요. 답답해요.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메말라져 버려요. 고통스러워요. 살고 싶지 않은 것 같고 온통 사방이 더 지옥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어려움이 가득 찼잖아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건 자꾸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중독이 오냐?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현실에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음주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런 중독들로 인해서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야 되는데 그 세상 바라보면 우리에게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경주는 이것이 과정이지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경주의 종착지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서 우리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쉼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잖아요. 몸은 육신에서 쉰다 하시더라도 마음은 여러분 늘 졸이잖아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들 짓누르잖아요. 월세값, 전세값, 대출이자, 자녀들 여러분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갖다 얽매지 않습니까? 집값 오르고 밀가루값 오르고 원자재 오르고 온통 오르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요. 그런 답답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의 그 보좌로부터 은혜가 정말 생명수가 여러분 10년까지 임하게 되면 그래도 살만해요. 숨통이 트여요. 메말랐던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해서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고 숨통이 트이고 메마른 심령이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우리의 삶은 영원한 번영이 있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지.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어. 주님께서는 이기시고 감당하셨어. 모든 것들을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묶이잖아요. 세상 바라보면 자꾸 묶입니다. 어둠에 묶이고 근심에 묶이고 낙심에 묶입니다. 좌절에 묶이고 불평에 묶입니다. 묶일 수밖에 없어요. 묶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끊으시는 거는 성령님께서 끊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묶인 모든 결박들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갖고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주님 바라봐야죠.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입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안식과 쉼을 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야 할 번향은 천국이라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또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35km에 오셨습니까? 4점에 도달하셨습니까?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이것만 지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라는 건 뭐냐? 온전케 한다는 게 뭐냐?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시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셨으면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면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과정도 함께 주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를 여러분 온전케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온전케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요. 신앙과 믿음도 온전케 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온전케 하고요.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며 어떻게든 여러분들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무너뜨리고 인생의 목표를 무너뜨리고 자꾸만 무너뜨리고 이간질하고 여러분 무너뜨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여러분들 온전케 자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 영혼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할 건 그겁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환경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은 여러분들에게 대답합니다. 포기해라. 낙심해라. 너에게 소망이 없다. 넌 끝났어. 넌 늙었어. 넌 병들었어. 넌 가진 게 없어. 넌 연약해. 지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넌 끝났어.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오는 뉴스는요. 온통 여러분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분 청년 실업이 70만이에요. 청년 실업이 70만이에요.
하다가 이제 포기해버리고 직장 광고하고 그냥 쉬는 사람들. 왜요? 늘 쏟아지는 게 그거예요. 청령 실업이다. 끝났다. 안 된다. 취업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온통 세상에 주장하는 거 뭔지 아세요? 그냥 주식이나 뭐 해서 그냥 떼돈 벌고 일확천금 할 거. 성실이라는 사람들 일할 자리도 없고 더 이상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자꾸만 세상과 마귀는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냐? 무엇을 바라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 문헌에 보니까 키가 2m 60이더라고요. 2m 60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제가 가늠이 안 되네요. 제가 185인데 2m 60이면 한 1000장까지 가나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벌벌벌 떨어요. 근데 이 17살짜리 목동에 다윗이 옵니다. 다윗이 오니까 여러분 그 벌벌벌 떠는 골리앗을 보고 여러분 너는 창과 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고 담대히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였지만 다윗의 눈에는요 그 골리앗을 창조하신 그 골리앗을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죽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혼들 살려주시고요. 여러분 가정 책임져 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이 인생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자꾸만 세상 바라보지 말고 골리앗 바라보지 마세요. 얼마든지 골리앗은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여러분 앞에 벌벌 떠느냐 아니면 골리앗을 저 하나에 내가 죽일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그냥 과정으로 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기한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맞아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셨고요. 해결해 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골리앗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파도가 한 번이면 끝나면 좋겠는데 또 오면 해결되면 또 와요. 이게 육신의 문제로 오면요 또 이걸로 오고 저걸로 오고 계속 와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자녀의 문제 이러고 이 자녀가 자라면 또 저 자녀가 이러고 자녀가 해결되면 또 내 몸이 아프고 자꾸 와요. 계속 와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뭘 바라보겠습니까?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널 쉬게 할 것이고 마음에 쉼을 줄 것이다. 아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모진 고난 다 당하셨어요. 낮고 천한 모습 속에 그 예수님께서는요 살을 찢으시고 그 가죽에 채찍을 받는데 채찍에는 그 당시에 동물의 뼈와 그런 납들과 그런 금속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갈래 달려있는 그 채찍을 여러분 한 몸에 따서 당기면요 온몸이 다 찢겨 나가요. 살이 보일 정도로 뼈가 보일 정도로 다 찢겨 나갑니다. 근데 그러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부끄러움으로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뭔가가 좀 부끄러우니까는 알몸이 아니지만 원래 십자가는요 아무것도 안 입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수치예요 수치. 우리는 여러분 그림을 보면 어떤 형상을 보면은 그래도 뭔가를 가리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다 벗어요. 얼마만큼 부끄럽습니까? 남자 성인이 알몸으로 여러분 그것을 매달린다는 건 얼마만큼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위해서 그런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걸 고난 다 당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근데 그 고난과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수치당하고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요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신 길 우리도 가는 거예요. 2절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잖아요. 기쁨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기쁨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거라고요. 그 고난과 수치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거라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짓궂으셔서요, 짓궂으십니다. 뭐냐, 우리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요, 고난이란 포장지로 딱 감싸시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야 이거 받을래 하고 딱 주시는데, 어머, 포장지가 고난이에요. 우리는 고난, 이거 고난 때문에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 죽습니다. 하는데, 아니요. 그 고난을, 포장지를 탁 열어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어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것을 여러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런 다음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피곤하지 낙심하지 않기 위해 피곤하죠. 낙심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 생각하면 또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나도 가는 거지.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또 이기게끔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만드시고 최종 목적지인 주님 앞에, 천국문 앞에 우리를 도달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우십니까? 힘드세요? 목사님 저 사실 너무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저도 하루에 몇 번이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살이 떨려요. 잠이 안 와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주님 바라보면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니까 또 감당해 주시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 바라봅니까? 이 혼란한 시대 속에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잡고 정말 우리의 가정을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싸워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경질하실 때 세컨드 윈드, 영적 세컨드 윈드 여러분 4점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만 당하는 거 아니라 믿음의 그런 선진을 다 그런 고난 감당하고 그런 불시험 다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니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각자의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성도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당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도전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이긴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여 쉽게 가는 것은 어떻게 가보시겠습니까? 어렵게 가니까 더욱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리다 칭찬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오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소망과 희망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